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3절부터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시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을 벌였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이제 도전받게 되어질 것을 두려워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초림의 때 헤롯 왕은 재림의 때의 적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자죠. 그러므로 초림의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라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와 같은 영적인 신앙을 다 멸한다.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육체를 죽였고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영적으로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죽임당하는 아이들이 누구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고 2살 이하라면은 일반적으로 젖을 떼지 아니한 때, 그와 같은 때의 영적인 사내 아들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들인데 그 아들의 신앙인데 아직 온전치를 못해서 젖을 먹고 있는 사내 아이와 같은 신앙.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신앙이 환난 날에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몇 살 이하의 누구만 죽여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만 죽이는 거예요. 여자의 신앙은 상관없어요. 여자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딸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혼잡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여자의 신앙이고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환난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짐승표를 받고 분별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실족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마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에 들지 않아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 아예 숫자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구약에서 여자가 숫자에 들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여자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딸의 신앙,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딸의 신앙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이제 딸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뿐 아니라 그리고 혼잡된 말씀, 사람의 계명, 이와 같이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잘못된 말씀들에 미혹돼서 속고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들의 신앙에 서야 될 것이며 아들의 신앙에 선다 할지라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는 위험하다. 그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있죠.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멜기세덱을 모르면 말씀의 초보다. 그리고 젖먹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제사 드리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부터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육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원,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앙이 되어져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혼잡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또는 예수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와 같이 육에 속한 신앙, 세상에 속한 신앙은 환난 날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것이 젖먹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5장의 그 말씀의 초보라는 단어가 그 초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말씀의 초보라는 그 스토이케이온이 또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그 동일한 헬라어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쓰여져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체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의 초보라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체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는 똑같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스토이케이오니아라는 단어가 체질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녹아 없어진다. 언제? 환난의 때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맞이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에 예비된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체질, 그와 같이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짐승표를 받고 3년 반 동안 잘 먹지만은 후 3년 반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헤롯이 죽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멸망되어질 것을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또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의 장면을 통해서 이제 환난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또 계시해 주고 있는 것. 창세기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40여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온 천하에 이제 물로 다 덮이는데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다 이겁니다. 19절에 물이 창이라니까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덮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물이 15규빗이 불었다.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됩니다. 50cm 정도 된다고 보고 15규빗이라면 7.5m, 8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층 높이도 채 안 되는 겁니다. 3층 높이도 채 안 되는 물이 더 물었더니 또 산이 덮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는데 또 산이 덮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불어서 40일 동안 물이 창이라니까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단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여가지고 다시 물이 7.5m가 또 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산들이 덮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창이람으로써 천하의 모든 산이 덮였다라는 것은 이 산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산이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하갈과 사라를 하갈은 신의 산으로 사라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을 여자는 교역자를 나타내고 있고 여자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과 같은 종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교회, 또 사라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여자로서 자유하게 하는 말씀으로서 살고 있는 교회를 산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산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뭐 동네 뒷산, 또 저기 저 도봉산, 뭐 북한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산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서 교회를 말하는데 하갈과 같이 종의 신앙, 즉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교회를 하갈과 같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사라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산, 시온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산들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또한 율법에 나타난 복을 쫓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하갈과 같은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와 같은 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라는 자유케 하는, 자유하는 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는 세상의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예요. 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한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뭐 망하게 해도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풍요롭게 해도 그와 같은 것에 물질적인 일락에 육신적인 일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노아의 때로 돌아가서 물이 창이라니까 어떤 산이 덮였어요?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였단 말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하의 산은 하늘 아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 산들은 그저 홍수물이 딱 범람하자마자 전부 다 산에 물이 덮였다는 것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린다 이 뜻인 겁니다. 하늘 아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을 쫓고 있고 썩어질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던 교회들은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천하의 산이 다 덮였어요. 그리고서 물이 15규빗, 약 7.5m가 더 불어나니까 또 산들이 다 핀단 말이에요.
그 산들은 뭐예요? 그건 천상의 산인 거예요. 하늘 위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불과 7.5m의 물 높이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은 젖먹이요 어린아이요, 그것은 말씀의 초보와 같은 이와 같은 신앙, 비록 아들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처럼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환난날에 짐승표를 받고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산이어야 환난날에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것도 아주 어린 양의 안에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안에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어디서 보여주는 거 아니? 크고 높은 산에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죠. 그렇죠? 계시록 21장은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나 계시록 21장 9절 10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크고 높은 산에서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것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크고 높은 산, 따로 높은 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되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산, 따로 높은 산, 그것을 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째 부활이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그들만 첫째 부활이라는 아주 엄청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크고 높은 산이다, 따로 높은 산이다, 그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크고 높은 산이고 따로 높은 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금초대 교회요. 말세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만 환난날에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체질이라는 단어로서 그들이 다 불에 풀어진다. 말씀의 초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히브리서 5장. 그러면 어떠한 신앙이어야 어떠한 말씀을 가진 자여야만 환난날에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크고 높은 산, 따로 높은 산과 같이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환난날의 7 금초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곳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헤롯이 다 죽인다 이겁니다. 그때는 육체를 죽였지만은 장차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짐승을 경배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인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처럼 죽임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임으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인근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임으로 아주 이스라엘의 슬픔이 가득 찼다 이 뜻인 겁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은 슬픈 일이 닥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라헬이 이스라엘이면 곧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젖먹이의 신앙이 멸망되어질 일이 앞으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을 또 보면은 기름 준비한 5 처녀만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지요.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의 2절에 정결한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신부의 신앙에 다 서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에 다 서 있다 할지라도 기름,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어린아이 젖먹이의 신앙이 돼가지고 어떻게 신부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자의 신앙은 물론이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젖먹이의 신앙은 환난 날에 이처럼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꿈으로, 물론 이제 신앙이 어리고 그러면 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또는 뭐 음성으로도 들려주실 수가 있고 환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너무 쫓다 보면은 귀신도 환상 보여주고 귀신도 음성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너무 쫓아다니면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라임이라는 쇠풀무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곳이라는 의미이지 애굽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애굽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아들의 신앙에 이를 자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애굽, 쇠풀무와 같은 곳을 통해서 부르신다. 히브리서 호세아서 11장 1절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올라오게 하신다. 헤롯 때문에 내려간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아들은 반드시 애굽을 통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내려가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애굽에 내려가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애굽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선은 22절에 이제 요셉이 아킬레오가 이제 그런 그 부친의 뒤를 이어서 유대 임금을 대고 무서워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감으로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자유로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비록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대뽀가 뭐 좋은 거다, 막 믿습니다, 막 무조건 앞으로 전진,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도 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 성격을 만드시고 나를 조성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조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이제 숙고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이 뜻인 겁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나사렛 사람이라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심으로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선지서에 모세의 율법이나 이제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럼 선지서에 어디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 성경에 있다는 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은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게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고 나사렛 예수다. 그럼 모세의 글이나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된 곳이 있느냐? 그런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된 곳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으로 기록한 것이냐? 나사렛이란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동네 이름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딱 하나의 싹 유일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딱 하나, 겨자씨 한 알,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싹, 이것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이것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온 것이니 이새의 근원에서부터 나온다? 근원에서부터 나오신다? 그럼 누구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 근데 이 가지라는 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네체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네체르예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가지는 네체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네체르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음가가 같다 이 뜻인 겁니다. 발음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로 말씀하신 그 말씀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나사렛이란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유일한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그 네체르,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네체르라는 단어를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 헬라어의 이름과 아주 음가가 똑같은 이와 같은 동네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딱 달려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나다나엘이 딱 듣고서는 와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주석에서 보면은 뭐 나다나엘이 뭐 정오의 기도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개인의 사견을 다룬 것이고 성경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며 무화과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무화과 나무 열매만 열심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 다시 이전처럼 회복이 되어질까 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 있던 그 나다나엘을, 아담의 허리 속에 있던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봤다 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딱 고백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 아담이 죽은 자로서 거닐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을 아담이 들은 것을 보았으니 그것도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나다나엘을 붙고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딱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라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것은 동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사야서 11장 1절 한 가지라는 히브리어 네체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한 가지,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이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또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신 나사렛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이란 동네를 통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유일하신 한 가지인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